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활 때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부활과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강론을 잠깐만 상기해 보면 평화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냥 성당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평화는 무엇인가? 내 신앙 생활에 대한 결과가 바로 평화다. 내가 얼마나 신앙인답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평화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십자가들, 고통, 미움, 분노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평화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평화에 대한 다른 묵상을 또 한번 우리 신자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얼굴만 보면 대충 그 삶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썽이 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평화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가 나 있는 그 사람보다는 기쁨과 평화가 얼굴에 묻어나 있는 그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고 싶고 하겠죠. 누가 화나 있는 사람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공통점은 부정적인 말들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신자분을 만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참 저는 자매님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특히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도 안 하고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얘기를 왜 하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자매님의 삶에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 하기도 바쁘고 내 살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아주 큰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35절과 36절에 걸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묵상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인사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싶나 봅니다.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난 경위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 35절입니다.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에서 겪은 일, 빵을 뗄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길에서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또 그들과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머무르시면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겪은 두 제자가 제자들한테 와서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길 기다리고 하느님을 우리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와 함께 나타나셨는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풀이해 주시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빵을 떼주시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평화와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현존하셨다는 거죠. 무엇과 함께? 평화와 함께. 요즘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오늘 복음에 따르자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가족들, 특히나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자꾸 부끄럽잖아요. 그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신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왠지 조금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안에 현존시키는 방법이 있음을 묵상해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 말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우리 몬트레이 왔을 때 초반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특히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자리에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인간 되어 오심, 인간의 몸으로 오심, 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묵상 이후에 또다시 깨닫습니다. 평화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 지금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다. 다시 강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의 불만을, 나의 원망을 계속 터뜨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을, 나의 삶을, 나의 감사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 안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는데 내 삶이 과연 평화로울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신앙인답게 사는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평소 때 내뱉는 말, 내뱉는 언어가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칭찬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인가? 반대로 항상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가? 항상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는가?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하는가? 그 안에서 나의 지금 삶 안에 평화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당신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부정적인 것이 많은가? 험담이 많은가? 아니면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많은가? 한번 묵상해 볼 일입니다.